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낮고 낮은 땅 위에 죄nom은 영원 누가려 그 아들 보내사 방북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선을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요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담력을 얻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수고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온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위로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신앙이 성장하며 그 믿음이 반석에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장로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이번 주일까지는 일단 영상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요청하는 그 내용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주까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에 더욱더 힘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렇게 잘 개인 위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청년부와 함께 충주의료원에 귀한 물품들을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북카페 기금과 우리 교회 예산을 합하여서 함께 귀한 물품을 준비하여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서는 그동안에 축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섭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우리가 이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섭리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계획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온 우주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왜냐? 온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창조물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나 역시 하나님의 손에 속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 자기가 겪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다면 아마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슬픈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아니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런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로 인해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이 지나게 되고 온 창조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창조물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창조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결국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질서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해, 달, 별, 바다와 동식물 모두가 또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이나 밀림에 가보면 이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것을 보고 사슴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생태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아서는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것으로만 가득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느냐?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호세아 선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즉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는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음란함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누구에게 결혼하라고 그래요? 누구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 음란한 여인 누구예요? 고멜이잖아요. 그럼 그 고멜은 어때요? 결혼한 후에 고멜이 어때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음란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데리고 와라.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처럼 음란함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시겠다. 그것을 호세아의 이러한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호세아의 삶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겉으로만 봤을 때 호세아의 삶이 어떨까요? 불행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호세아의 삶은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역사를 나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은 그냥 창조하시고 내팽개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때요? 계속해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6절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를 비유하시는데 이 해를 향해 뭐와 같다 그래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랑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제 신랑은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섭하는 역할이 바로 신랑의 역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이 간섭한다라는 말, 이 자녀들은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간섭하는 거. 부모가 자기를 간섭하는 거,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잔소리하면 뭐라고 해요? 아우 간섭하지 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간섭은요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 나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무엇으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로도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무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간섭은 그 모든 것이 다 모여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청소년 시절에 방탕합니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여 비행 청소년이 되었어요. 근데 부모가 그냥 보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간섭을 싫어해요. 그 간섭을 싫어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그 상태 그대로 어른이 되어버려요. 어른이 되고 나니 어때요? 자기의 삶이 너무도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자 그때 부모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 아니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바른 길로 가게끔 나를 때려서라도 나를 교육을 시켜야지 왜 그냥 내버려 두었냐? 그제서야 어때요? 그제서야 부모님의 간섭이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더욱더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또한 소망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섭, 그 섭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여 하나님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고난의 간섭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둬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늘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한 때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 감사하며 두려움과 원망이 없이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의 때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걷어가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날, 감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모든 그 섭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